할렐루야. 뭐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 폭발 볼케이노가 아주 크게 터졌어요.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가 근들하고 일본도 지진이 나고 그쪽이 지진이 크게 나면 이쪽으로 와요. 같은 불의 골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쪽에도 아마 한 달 정도 내로 그렇게 여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극은 녹아내린다고 하고 거기에 개발을 한 북극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땅이 드러나면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오로지 생각이 뭐냐면 거기 개발해서 돈 벌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북극이 다 녹는데 거기에 개발하는 생각, 관광지로 개발하는 생각 왜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구 전체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단순한 뇌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미사일 서로 쏴대고 이 모든 것에는 항상 또 미국이 개입돼 있죠.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는 바람에 온 세계가 그 부담을 나눠지느라 지금 경제 구조가 약한 나라들은 이미 파산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일들 앞에서도 내세우는 말들을 보면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수식어들이 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을 받아서 2-3천 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10배 복수하는 게 그들의 기본 틀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사상자가 날 텐데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지금 가자 지구에서 3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고 이건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모든 일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온 세계 나라들이 다 지목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으로 이걸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렘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진멸시키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바로 그 헤렘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구약에 나오는 거는 가축도 죽이고 불 지르고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다는 거예요. 전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노인도 어린아이들도 부녀자들 여자들까지 다 그냥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보통 둘 다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둘 다 믿죠? 그러면 하나님교라고 해도 됩니까? 우리는 예수교라고 하는데 예수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교라고 안 하잖아요. 기독교를 하나님교라고 하면 안 될까요? 문제가 있나요? 생각을 잘 안 해보셨죠, 이 부분을. 근데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교, 하나님교 뭐 이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교를 하나님교로 바꿔도 되느냐?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저렇게 전쟁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잖아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전쟁을 해서 구약 성경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헤렘, 완전히 다 죽여버린다. 가서 그냥 초토화시킨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그래도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국제사회 시선이 있어서 주변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손가락질을 하도 하니까 옛날 같지는 않았는데 옛날은 더 했습니다. 헤렘 그러면 아주 진멸시켰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불사르고 완전히 다 쑥대밭입니다. 죽이는데 조금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교인이잖아요. 예수교 교인, 하나님교 교인인데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전쟁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진멸한 해렘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들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다른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분명히 똑같죠?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구약 성경하고 같아요. 그런데 그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은 지 우리나라가 한 100 몇십 년 됐죠? 그 사람들은 4,00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4,000년 넘도록 너무 제대로 된 신앙, 그리고 나라가 멸망해버렸는데도 2,000년간 민족이 사라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버텨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나라가 저 기가 막힌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서 그들과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같다면서요. 그러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니고 성격도 같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있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예수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말대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왜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교를 믿고 있을까? 왜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모세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선지자들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가 된 거예요. 또 다른 점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서를 그냥 성서라고 그래요. 우리처럼 구약이라고 안 그래요. 왜냐면 신약 자체가 없으니까. 유대교가 볼 때 신약은 성경이 아니라 그냥 잡다한 문서들만으로 생각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이비 어떤 종교가의 이야기를 엮어놓은 사이비 문헌들이 신약일 거다, 신약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할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가 결정적인 차이다. 기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를 믿고 있는 기독, 한자잖아요.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한자의 그 말을 줄여서 기독,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한자의 뜻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말로 표현할 때 기독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의 한자는 의미가 없고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과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의 교훈들 그리고 그가 보여주신 모든 것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구약의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예수님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를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서도 해석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그렇게 바라보고 통과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계 20%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각자가 너무 달라요. 완전히 개별적입니다. 여기서 그림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 아십니까? 빈센트 반 고흐의 구비논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구비논이라는 게 오늘날 쉘터 안에 있는 쉘터 피플스입니다. 이 쉘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 장소를 보니까 장의자처럼 보여요. 저희가 구비논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고흐가 그려놓은 거예요. 구비논 사람들이 주일이 돼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표정들인데 표정이 어떻습니까? 우리들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지금 막 저 표정으로 지금 얼굴은 좀 예쁘게 화장도 하고 웃고 있지만 내 속마음은 딱 저래. 혹시 저런 모습 아니신가요? 구비논 사람들의 모습을 고흐가 보면서 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고흐는 지금 예배에 꽂힌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보면서 스케치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들을 보면서 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었나 봐요. 구비논이 이제 빈민들과 노약자들한테 숙소하고 기본적인 생계수단을 돕고 있는 쉘터의 모태가 된 곳인데 1882년에 그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이 그림을 그려서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비논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나는 예배 시간에 그들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지. 이 교회 사람들이 구비논에서 온 사람들을 가르쳐서 고아 남자들, 고아 여자들이라고 부른단다. 의미심장하지 않니? 왜 교회에서 이들을 고아 남자들, 고아 여자들이라고 부를까? 고흐는 왜 이걸 의미심장하다고 했을까요? 교회에서 구비논 사람들이 저들이 오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홈리스 분들이 와서 교회 한 우리 숫자만큼 딱 들어와서 앉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무 기쁘시고 귀한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니까 마음속으로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면서 신경 쓰이는 게 있으십니까? 어느 쪽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생명값으로 사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마음보다는 저들을 아마 구별하고 천시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고아 남자, 고아 여자라고 불렀겠죠. 우리 주위에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 와서 간증거리로 넘쳐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너무 좋고 그것은 축복이지만 그런 이유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모습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 졸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표정만으로도 삶에 찌들어서 더 이상 힘들어 보일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저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생계 문제, 발등에 떨어진 현실 문제가 얼굴에 수심 가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성경을 펴고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 예배 자체가 전혀 저들에게 안식을 주는 예배가 못 되고 있어 보입니다. 설교자도 열심히 설교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설교는 예배당을 울리고 있을 뿐 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분당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많은 일들을 하던 중에 지역 노숙자들이 오면 그때가 96년이니까 20년 됐나요?
20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렇게 오면 그 당시로 500원씩 그 500원 동전이 나왔을 때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500원 동전을 그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걸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교회에 와서 뭔가 좀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양복도 쫙 빼입고 폼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이 또 하나가 있어서 사역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많아서 큰 교회에 혼자서 막 그 부교육을 다 감당했었을 때라 힘들었는데 이들이 오니까 귀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500원짜리 동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빨리 줘서 보내자. 냄새 난다. 교회에서 이런 냄새가 풍기면 나중에 이거 청소하기도 힘들고 어떡하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저들을 모여있을 때 예배 한번 드려야 500원 줬어요. 그나마. 그래서 예배 드리러 교회 의자에 앉으면 주변 사람들 다 생각하는 게 가고 나면 저 이 방 안에 냄새, 예배실 안에 냄새를 어떻게 해결하지? 저 의자를 언제 닦냐? 너무 힘들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양복 입으면서 폼나게 사역하던 제 모습도 저분들은 나와 같은 귀한 생명 한 영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버려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사람으로서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아주 부끄러웠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저 구민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저들이 앉은 자리에는 냄새 날 텐데 저거 닦으려면 고생하겠다. 냄새 어떻게 제거할까?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의 설교가 우주를 들먹이고 막 하나님 보좌에 거룩한 것들을 잔뜩 쏟아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결코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무엇이 믿음대로 사는 걸까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척도이고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아 남자, 고아 여자라고 부르는 한 저들의 삶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수심은 더 깊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저들을 종교적인 짐으로 억누르기보다는 그들의 어려움을 한 번이라도 더 헤아려 보려고 하고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진심을 다해서 한 번이라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라고 진심을 담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선다면 그들의 삶 속에도 빛이, 안식의 어떤 삶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이런 비슷한 현실이 사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때는 안식일이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이 있었는데 성문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구전율법이란 그 모세오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랍비들의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4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성문율법인데 이 성문율법을 614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중에 이것과 관련된 것들로 해서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고 많이 걷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불도 켜지 말고 하는 구체적 지침들을 구전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구전율법을 몸소 지키는 사람들,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후 200년 후에 그
그 구전율법을 체계화해서 기록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슈나라고 하는 탈무드가 바로 이 구전율법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 창조주가 누군지, 그리고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지, 우리 참된 안식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인에게 넘어오는 순간, 그리고 종교인들이 말하면서 참된 안식은 사라지고 종교의 무거운 계율만 남았던 것이 예수님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사실 신명기에 보면 이웃들의 곡식 그 밭을 지나가면 곡식을 따도 된다고 써 있어요. 신명기에는 곡식 따도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낫을 대지 말아라. 낫을 대는 건 완전히 추수가 되는 도둑질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되 너희가 정말 배가 고플 때, 너희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너무 굶주렸는데 먹을 방법이 없을 때 이웃의 밭에 갔을 때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 율법이고 안식일법이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이들을 지켜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꾸만 모든 것들을 정죄하기 시작했고 안 된다고 한계를 지어놓은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사례를 말하면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것, 이 말을 하고 있죠. 행위 자체는 율법을 어긴 건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존엄성, 가치, 그것을 훼손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율법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한 번도 저런 구빈원의 사람들 같은 사람을 책망하신 적도 정죄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수가성 여인에게, 그리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떠올려 보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고우의 그림처럼 삶에 찌들려서 고단한 우리 모습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고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우도 예배 시간에 저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려 할까요? 충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느낌들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저 밀밭을 지나가고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있는 그들 주위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저 그림을 보고 있는 저 그림의 주인공 저들 주위에는 저들을 고아 남자들, 고아 여자들이라고 불렀던 그 믿음 좋다는 서슬퍼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저들을 더 부담스럽게 하고 저들의 모습을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나는 뭔가 모자란 존재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의 아픔, 저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었다면 저들의 삶의 안식이 시작됐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저들에게 종교적인 짐을 지우고 부담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수적인 교회의 어떤 설교자 목사님들은 주일에는 절대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랬던 거 기억하십니까? 주일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 새벽부터 버스 요금 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교회까지 새벽에 나오셔서 그 먼 길을 걸어오셨던 그 권사님들이 계셨던 기억이 나요. 또 뭐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되고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면 안 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뭐 이런 경고를 설교를 통해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중에 주일 저녁에 열렸던 WBC 타이틀전 김득구, 박종팔, 장정구 선수의 권투 경기, 복싱 경기를 보기 위해서 저녁 예배 빨리 마치고 얼른 차 타고 들어가시던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 얘기를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은 교회사적으로 1604년에 영국 국교회에서 성도들을 전체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구전법들을 통해서 안식을 주기보다 종교적인 짐을 어깨에 지어왔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제인 에어입니다. 제인 에어 샬롯 브론테죠. 폭풍의 언덕을 썼던 에밀리 브론테의 친언니였습니다. 이들의 부친이었던 패트릭 브론테는 교구의 목사였습니다. 제인 에어라는 책은 샬롯 브론테가 직접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제인 에어도 고아 아이였습니다. 아까 고아 남자, 고아 여자들처럼 제인 에어는 실제로 고아 아이로 불렸습니다. 고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다녔고 그 고아들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템플 선생님이었는데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학교를 운영하던 브루클허스트 목사, 이 브루클허스트 목사가 이사장이었는데 이 목사가 가끔 학교에 와서 교회 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템플 선생 점심 식사에 빵과 치즈가 함께 배급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규정을 살펴보았지만 그동안 점심으로 이런 식사가 배급된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개혁을 누가 일으킨 겁니까? 무슨 권한으로? 템플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그 상황은 제 책임입니다. 아침 식사가 너무 형편없이 나와서 학생들이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까지 아이들을 계속 굶길 수가 없었습니다. 브루커스 목사, 선생님 잠깐만요. 이 학생들에 대한 내 교육 방침은 그들을 사치와 나태함의 습관에서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강인하고 참을성 있고 금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끼의 식사를 망친다거나 음식의 드레싱이 너무 많아서 혹은 너무 적어서 우연히 식욕을 실망시키는 작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더 맛있는 것으로 놓친 안락함을 대체함으로 그 일을 중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요. 그렇게 되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서 이 시설의 목적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일시적인 결핍 아래서도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도록 학생들을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정신적인 계몽을 해줄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간결하게 훈계를 해주면 더 적절하겠죠. 현명한 교사라면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고통,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뒤따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예수님의 경고, 그리고 의를 위해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위로를 언급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음식 대신에 빵과 치즈를 아이들의 입에 넣어줌으로 비천한 그들의 몸을 살찌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의 불멸의 영혼을 얼마나 굶겼는지에 대해서는 선생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말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브로크러스트 목사는 학교의 지출을 줄이게 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사치품을 가족들을 위해서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에는 비용을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교장실로 찾아왔는데 그 가족들, 아내와 딸들은 엄청난 비로도 값비싼 드레스에 목걸이, 팔찌, 귀걸이를 휘황찬란하게 하고 왔다는 거죠. 결국 학교에 전염병이 돌아서 모두가 떠나갈 때 템플 선생님은 아픈 아이들과 함께 계속 질병에 맞섰지만 브로크러스트 목사는 전염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학교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제인 에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회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신앙이 묻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편을 드는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옳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사랑하시는 그 소중한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등장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건 잘하는 거라고, 광화문 길거리에 나와서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면서 자랑스럽게 흔들어대는 무식하기 그지없는 한국의 기독교인들, 그들은 이미 기독교인이 아니죠. 예수님의 시각이 아니니까요. 말은 예수 사랑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들은 절대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부정해졌다고 하는 병자들과 세리, 장기들, 나그네들, 사마리아인들, 로마 백부장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철침이 박힌 채찍으로 온몸이 찢어지도록 때리는 로마 병사들과 망치와 못을 들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군인들, 그리고 침을 뱉으면서 내려와 보라고 놀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시면서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무슨 종교를 따르고 있는 건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삶으로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 주위에 삶에 지친 국인원 사람들 같이, 또는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할까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보고 주님이 품으시는 뜻을 품고 주님이 하실 일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참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소리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걱정하니? 왜